제가 기도 시간에 이미 기도했듯이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산소망을 가졌으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복음서 하면은 복음서는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부르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이 요한 장로님께서 가요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한 친구 빌레몬이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빌레몬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한 3서나 또는 빌레몬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또는 베드로 전후서는 오늘 특정한 교회, 뭐 로마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나 또는 베드로 전후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낸 그런 분명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야고보가 편지를 보낼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회를 상당히 박해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 외에 황제가 주님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안 부르면은 로마가 이제 박해를 가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딱 펼쳐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환난이 너에게 임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또 12절에 환난을 참는 자들에게는 재림하신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1장에 펼쳐지면서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참으로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겠구나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는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정리된 어떤 그런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다. 신앙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야고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신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신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따라서 신앙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더 친절하게도 우리가 이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5장밖에 안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첫째는 상당히 많은 이단이 있는데 이단을 이겨내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상당히 많은 악들이 너희들을 시험할 텐데 악을 이겨내라.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교인들 보면은 교회에 부자들도 오고 가난한 자들도 오는데 부자가 왔다고 해서 대단하게 친밀하게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건 아니다. 교회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우리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거 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조그만 불이 산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냐. 아무리 큰 배도 조그만 키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너희들 혀를 조심해라. 너희들 혀를 가지고 덕을 세워야지 혀를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빼놓은 다른 유럽 사람들이 90% 이상 글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글을 알아요. 왜 글을 아냐? 그것은 율법을 갖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13살 때 율법을 혼자 읽고 해석할 수 있을 때만이 유대인들이 이같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럽 사람들이 다 글을 모를 때 유대인들은 글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약, 신약 하면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 그래요. 그러면 이 테스타멘트라는 게 뭐냐?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지켜야 된다는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장사를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신용이 있습니다. 왜? 계약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장사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계약을 지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장사를 하면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떵떵거렸어요. 그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어디 가서 마음대로 장사하면 돈 번다고 얘기하냐.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네가 아무런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네 생명 데려가면 네가 무슨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침 안개에 비슷하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야고보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이제 병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병든 분들을 위해서 너희들 중보기도 해라. 너희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에 보면은 전도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이단을 물리치고 악을 멀리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혀를 조심하게 놀리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는 축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건, 그것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있어서 하나의 축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인카네이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하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서의 한 축이고, 두 번째 축은 뭐냐? 두 번째 축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어서 두 번째 축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축은 뭐냐? 이 세 번째 축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사는 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이에요. 그럼 네 번째 축은 뭐냐? 네 번째 축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축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 둘, 세 가지 축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다 믿으니까. 근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과 제가 재림의 주님을 과연 기다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60년 전 되돌아가면은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처럼 20%의 우리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 10%도 못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불교나 유교가 우리 민족의 큰 종교였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위치가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훨씬 더 교회가 문명이 앞섰어요. 문명이. 뭐 여러분들 중에는 60년 전에 나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었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60년 전에. 60년 전에 그렇게 웬만한 가정은 피아노 없었어요. 피아노 어디 가야 봤냐? 교회 가야 봐요. 교회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다음에 60년 전에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날이다 이럴 때 되면은 연필도 주고 공책도 줘요. 근데 자기네가 맨날 불당에 가더라도 얘네들이 친구 따라서 교회 온다고. 예수님 알아서 오나요? 아닙니다. 교회 가면 공책 주고 연필 주니까 오는 거예요. 60년 전만 해도 연필이 귀했고 또 공책이 귀했어요. 근데 지금에 보자 말이지. 지금의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문명의 기계들, 이기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더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인집에 신방 갔더니 그 집에 그냥 이 CD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박은혜 음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자랑하기를, 목사님 이 CD를 제가 틀어드릴 텐데 저 기계가 좀 보니까 마란츠라고 하는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 가정에 있는 이런 기계들이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러나 6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훨씬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너 교회 가면 내가 연필 사줄게. 걔네들 콧방귀도 안 껴. 왜? 집에 연필이 쌓였어. 너 교회 가면 너 노트 한 거 줄게. 걔네들이 노트 한 거 가지고 교회 오래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0년 전만 해도 공책 주고 연필 주면 교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명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말이 맞잖아요. 단군 이래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래로.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내일 오신다 별로 환영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데 왜 빨리 오셔서 이 즐거운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까? 별로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졌단 말이지. 복음의 한 축이 없어졌어요. 복음의 한 축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봅시다. 월화수 우리 교회 윤지영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근데 새벽기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다 봤죠. 금요일 날인가 그냥 남편 되는 김한수 한수장님이 뭐 정말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냥 가정에서 2박 3일인가 3박 4일로 제주도로 여행 간 거예요. 제주도. 근데 제주도 여행 가서 갑작스럽게 윤희영 권사님의 맥박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40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그냥 제주대학병원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이 맥박을 뛰게 하는 주사를 놨을 거 아니에요. 주사 놨고 그 약이 들어가면 맥박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주사를 놔도 맥박이 안 올라가. 그냥 40, 기껏 40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씀은 여기다 발전기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맥박을 전기 자극을 해서 맥박을 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주대학에서 이 발전기 다는 우리 가슴에다 발전기 다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드는데 김한수 한수장 생각에는 제주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마음에 신임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시술 방법도 또 조금 달라요. 서울에서 하는 거와 제주대학에서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사람이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못하면은 제주대학에서 그 시술을 하고 탈 수 있으면 고려대학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전화 받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수요일 새벽까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웬 난리냐 말이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썩는 몸이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고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허물 많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펼쳐질 문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명이 다인 것처럼 이것을 놓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걸 갖다 별로 반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또 소망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맥이 빠진 신앙, 그런 신앙으로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재림의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메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호메로스는 유럽 문학의 시조다 이렇게 불러요. 처음
유럽 문학을 연 사람이다. 그러면 이 호메로스가 쓴 책이 뭐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근데 이제 오디세이아를 보면은 거기 이가타라는 나라의 왕이 오디세이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트로이 전쟁에 이 이가타 왕 오디세이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배를 타고 이가타, 자기 나라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 뭐 거기에는 뭐 신의 저주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다 빼놓고 어쨌거나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국까지 20년이 걸려서 왔어요. 20년. 근데 지금은 여러분과 저가 핸드폰이 다 있잖아. 핸드폰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 정말 바빠서 못 가. 그러니까 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다 연락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시대에 무슨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 오디세이 왕이 복으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가타라는 나라에서는 이 오디세이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오디세이 왕의 부인이 뭐냐면 페놀로페입니다. 페놀로페.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 왕을 이제 대적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올라섰어요. 그때 다윗 왕이 얼마나 급했던지 성경에 보면은 신발도 못 신고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더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의 소속된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급하게 도망가니까. 그래서 누구를 남겨놨냐면 자기 후처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놨단 말이지.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기를 들면서 자기 아버지의 후처들, 지금으로 하면 자기 계모가 되겠죠. 이 후처들을 대낮에 다 건드려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도록 건드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시대에는 이같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처를 다 건드리면은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권세, 영토, 백성들이 다 아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걸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처들 100주에 다 건드려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디세이가 20년 동안 지금 안 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왕궁에 페넬로페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어느 신하든지 이 왕비를 차지하는 신하는 그 이가타란 나라를 갖다가 이제 다 차지하는 이런 형식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이 신하들이 얼마나 페넬로페를 유혹하고 또 페넬로페를 가지려고 했는지 매일같이 연애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페넬로페가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디세이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런 신하들은 모조리 죽이고 이 페넬로페하고 행복하게 산 이야기가 바로 호메로스가 쓴 이 오디세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페넬로페가 20년 동안 그 많은 유혹과 협박 속에서 지킬 수가 있었느냐? 끝까지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때 페넬로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20년 동안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남편 오디세이가 틀림없이 내가 돌아온다. 이 한 말을 내가 믿고 이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외우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외우시고 계시죠? 한번 시험해 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 박정래 권사님밖에 없나? 어떻게 혼자만 외우게? 시작! 주의 성령이 지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조금 성경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게 나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거든 제자들이 다 멍하니 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야.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야, 니네 왜 하늘만 쳐다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재림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맨 끝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의 맨 끝장이 뭡니까? 22장이에요. 22장에서 맨 끝절이 뭡니까? 21절이야. 근데 맨 끝절 바로 전에 20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아, 예수님 좀 늦게 오시죠.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 세상에서 내일 모레 브라질하고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시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리새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바리새적인 것. 아니, 나만큼 교회 봉사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러한 자기의 공로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성경 연구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런 자기의 어떠한 공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하는데 모자르다면 내 조금 모자라. 내 더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식과 회개가 들어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해요. 아, 사도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솔하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했고 방해했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하지를 못해. 왜?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게 있어. 응? 자기 공로의식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남을 정죄하는 거야. 왜? 나만큼 믿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야. 그렇게 될 때는 뭐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할 때 중요한 회개가 없다고. 회개가 없고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 있으면 뭡니까? 신앙이 매너리즘, 습관화에 빠져버려. 신앙이 열정이 없어. 열정이 없다고. 열정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재림의 주님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는 회개가 있고 회개의 용서를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있을 때 그 안에 뭡니까? 열정, 영어로 말하면 GRIT, 그릿, 이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적인 것을 좀 내보내. 나만큼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글로리아 충성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안 된대도. 심상현 선생님 안 그래요? 맞죠? 우리가 내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찬양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의 자녀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다 말이지. 이런 어떠한 이 회개와 제사함과 용서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솟는 거예요. 열정.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열정이 솟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너희들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런 얘기예요. 기다려라, 인내해라.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가을의 추수거리를 바라보면서 그 뜨거운 여름을 인내하며 지냈듯이 너희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환난은 너희들에게 뭘 가져다주냐? 인내를 가져준다.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는데 연단은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돼. 연단이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품,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영광의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산소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숙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대답할 게 잔뜩 있어. 그래도 사람이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아. 어떤 거는 참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해야지만 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참는 거지. 근데 제 일을 보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은 목사님 제발 이 좀 꽉 다물지 마세요. 그 통에 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장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관계가 더 악화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참자. 어떻게 참아? 이를 악물고 참아. 그래서 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종점에 가서 보자. 종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날 보자. 그날 틀림없이 나는 영광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 오른편에 설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종점 가서 보자 말이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자는 승리가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자는 회개하고 성결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